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예레미야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세레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정복자의 후속 조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11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함락됐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 열조는 예언대로 비참한 처지를 당하게 됐습니다. 요인 중에 대다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순환을 당했습니다. 유다에는 가난한 천민만이 남게 됐습니다. 1절에서 10절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의 고통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 예레미야의 석방 및 에벤멜렉의 구원을 다룹니다. 본장의 역사적 상황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BC 586년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의해 옹립된 시드기야는 자신을 진정한 유다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방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반바벨론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애굽, 암몬, 모압 등과 새로운 결성 동맹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배경으로 나타난 내용상의 특성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4절에서 7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의 종말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 측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주요 인사들의 파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거듭되는 회개 촉구와 유다 멸망에 관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거짓 희망과 교만에 빠져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레미야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죽이려는 음모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한 반영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나압은 8절에서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를 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난공불락의 도시로서 유다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예루살렘의 황폐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성전의 파괴는 엄청난 경악을 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항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상존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가 멸망한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11절에서 18절, 유다의 멸망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언약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면면히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가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언약 관계를 유다의 멸망과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진행시키신다는 사실은 항복을 권한 예레미야의 명령을 쫓아 항복한 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됨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압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상황에서 행해진 에벤멜렉에 의한 예레미야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실현됩니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결단코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악인과 의인은 대조적인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어기는 자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10절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사회적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의 함락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예루살렘의 함락 사실입니다. 4절에서 10절 시드기야 왕의 상태와 유다 땅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역사적 배경입니다. 3절은 예루살렘 점령의 현장입니다. 4절과 5절은 시드기야의 도망과 체포, 6절과 7절은 시드기야와 그 일족들의 운명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예루살렘 파괴로 인한 백성들의 운명입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나타난 영적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됩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반복해서 선포하던 심판의 예언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2절과 8절은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7절은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히게 됐으며 9절은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가 되고 6절은 시드기야의 자손들이 살해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조금의 착오도 없이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에 근거하여 풍성한 여생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4절과 5절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도망가려는 시드기야 왕의 시도는 좌절됩니다. 성 안으로 진입한 바벨론의 군대를 자력으로 물리칠 수 없음을 인식한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는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넓은 여리고 평원에서 왕을 체포하여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반역죄를 적용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시드기야의 눈을 뺐습니다.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하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참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에서 18절 예레미야의 석방과 에벳멜렉의 구원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 구출된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파괴되었을 때 백성들은 쇠사슬에 묶였으나 예레미야는 쇠사슬에 풀려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특별한 호의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투항했던 그다랴의 중재로 인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에 예레미야의 석방을 관측하였던 에벳멜렉도 하나님의 복을 부여받아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 예레미야의 석방을 언급합니다. 15절에서 18절 에벳멜렉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장래가 결코 한탄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직 궁극적인 승리임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 단락은 두 사람의 인물을 소재로 전개되고 있는 일종의 전기체적 서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에 대한 서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의 종말과 대조됩니다. 의인의 복된 결말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에벳멜렉이 예루살렘의 진흙 구덩이 속에서 구출한 사실은 에벳멜렉의 생명보존 및 보고의 사실과 일치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석방은 자유케 된 예레미야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단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면 어떤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항복했던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항복을 촉구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느부사라단을 통해 선지자를 해하지 말고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도중 라마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인도되어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의 생명을 약속하신 대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시드기야에게 청혼하여 생명을 구출해 준 구수인 에벳멜렉이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또 다른 모든 방백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도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고 따라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